인사 다 끝내셨나요? 예.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예. 오늘은 여러분 지도 1-2B입니다. 1-2B 한번 띄워주실래요? 2015년 성서지리가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시고. 1-2B. 그거 말고요. 1-2B. 오늘 거. 예, 2A, 2B. 예, 하나 더 띄워주시고. 나올 때, 예, 여기입니다. 예, 요런 지도입니다. 예, 요런 지도에, 이거 다 여러분 찾아놓으셨죠? 지금 여기에는 글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받으신 유인물에는 다 적혀져 있습니다.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있죠? 1번에서 7번까지. 오늘 지도 1-2B에 해당되는 성경 범위는 누가복음 가로 여시고, 그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제목 옆에다가 누가복음 2에서 4장, 2장에서 4장까지고 또 있어요. 그리고 컴마 찍고 17장 말씀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3장. 왜 이러는가? 예, 그거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릴까요? 다 쓰셨어요? 예, 지도 다시 띄워주시고. 예, 지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도 보고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전도에 가깝네요. 거의. 단이 안 나와 있지만, 단과 브엘세바가 안 나와 있지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예,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강이 됩니다. 무슨 강입니까, 이게? 요단강. 예.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글오글 라면발 같이 하나 나가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예, 그래서 사해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지도가 여기 가나안 이스라엘 그 땅을 표시를 하려면 왼쪽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예,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유대 땅, 그러니까 갈릴리 땅,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우리는 뭐 많이 여러분 대충 다 많이 읽으신 줄 아는데, 읽다 보면 갈릴리에 나왔다가 좀 있다가 또 뭐 유대 땅 얘기도 나왔다가 예루살렘도 나왔다, 또 갈릴리가 나왔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얘기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30세가 지나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 30세가 될 때까지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2A에서 했던 게 이제 공생애 이전 어렸을 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어렸을 때의 그 상황, 배경을 설명을 한 거고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여기 보시면 요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오른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표시돼 있죠? 네. 예, 나사렛. 예, 그래서 요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주로 사시는데,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가셔야 돼요. 왜? 호적하러? 자, 지난번 지도에서는 이제 탄생하셨을 때 호적하러 간 거지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 모여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마다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가운데 이 길, 이 족장의 도로, 이 도로가 족장의 도로거든요. 족장의 도로 이러면 아브라함 4대 족장, 이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활동하며 살았던 다녔던 도로다 이래가지고 붙인 별명이 이제 족장의 도로예요. 이 길이 지름길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어디로 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죠. 그런데 이렇게 안 간다 그랬죠. 어디 길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요. 벳산, 이 하롯계곡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하롯계곡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 벳산이 있어요. 벳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있어요. 일로 건너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노란 표시가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노란 길이 이렇게 있죠. 예, 이걸 베레아 길이라고 그래요. 베레아 길. 그래서 이 베레아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다시 사해에 가까이 온 요단 나루턱에서 다시 건너와요. 다시 건너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쭉 그렇게 왔어요. 오고 오늘 지도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미 이게 신비감이 떨어져서 정말 1번의 제목이 뭡니까? 1번 12살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의 상황을 12살 예수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전도사님 이거 지금 띄워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나사렛 고향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그 얘기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여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3년이면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셔야 돼요? 3번. 유월절을 지키러 3번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공생애, 첫 번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걸 유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사역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 사역. 이래서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시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셔서 또다시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 6월절이 돼서 두 번째 6월절 하러 가시는 중에서 있었던 사역, 여기 유대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런 두 번째 6월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는 길에도 또 뭐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 이제 세 번째 해입니다. 공생의 3년째는 여기서 갈릴리 사역 시작하시고 세 번째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길은 그거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길이라니까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이 짠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 사역 마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고 여기서 마지막 사역 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28장, 뭐 요한복음 뒷부분, 누가복음 뒷부분, 모든 복음서의 뒷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가 나왔다가 또 유대가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이 나왔다가 또 다시 갈릴리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첫 번째 6월절 지키러 가고 다시 오시고 두 번째 6월절 지키러 가고 다시 오시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지도 제목 옆에 그전에는 뭐 딱딱 뭐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10장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4장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17장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예, 예수께서 이제 그때에 이 누가복음 2장에서 4장은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7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가 오늘 1-2 지도는요, 오늘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17장의 이야기 같은 거는요, 거기 이미 적혀져 있지만 10명의 문둥병자 사건 같은 건 마지막 6월절 지키러 가시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러실까봐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오늘 그 갈릴리의 공생의 3년을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이런 과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찾도록 하겠는데요. 1번.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을 펴놓으시고 비교적 자세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펴놓으시고 1번은 예루살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찾으셨죠? 예, 거기에 이제 1번 띄워주세요, 선교사님. 예, 제목은 12살 예수, 성경 범위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 너무 명확하게 잘 써놓으셨네. 그럼 성경 읽겠습니다. 40장. 누가복음 2장 40장.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0절, 4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네, 아까 그 다시는 못 오실 길을 가시는 마지막 6월절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조경원 목사님 지금은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 처음 하고 처음 했지 뭐 2번 했을까요? 예,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아주 그냥 앰뷸런스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수원에서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앰뷸런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119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그 수원에서 서울 가는 길에 그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면서 이 길을 다시 같이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버뜩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오래 살게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컨디션이 지금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그럼 알만하죠? 예. 그 결혼 20대 초창기에 사역하고 그럴 때는요, 뭐 5분, 10분을 못 걸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단에서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서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꾀병인 것 같았어요. 예. 집에서 다 저를 시켜 먹으려고 꾀병. 예,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농담했습니다. 예. 자, 12살 예수 40절, 40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누구시죠?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뭐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이제 12살 때 처음 간 게 아니라 해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12살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어디에 머물러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지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요당 나루터를 건너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는데도 제가 해발 몇 미터라 그랬습니까? 해발 1km, 1000m. 비교가 안 되면 대관령이 아마 해발 한 700 넘을 거예요. 대관령보다 훨씬 높은 그런 고지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청장년들이 걸어갈 때에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을 걷는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이게 먼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6월절 지키고 나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1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내려가면 벌써 깜깜해지니까. 1박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저 나루터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쉬엄쉬엄 가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그냥 다 예수님 부모님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때로 가니까 그 중에 같이 뭐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같이 가니까요. 같이 있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43절 보세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오겠지 이랬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러면 하룻길을 가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그러니까 밤에 잘나고 그때서야 우리 예수 어딨니 이러고, 우리 예수 이러니까 경망스럽네. 예, 어쨌든 이름이 예수니까 우리 예수 어딨니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그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느라고 하루 걸리고, 그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도 깜깜한 때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사흘 후가 되는 거예요. 사흘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하룻밤 자고 그 다음 3일째 찾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제 약간의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12살 때의 이 기록이 뭐 3살, 4살, 5살 다 빼고 12살 때의 기록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기 왜 그랬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면 듣는 부모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는 조금 다르게 들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다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둬요?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자녀들도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세월이 또 많이 흘렀어요. 여기 보면 침례 요한 활동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근데 그게 제가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적어놨어요. 요단강 건너편. 요게 2번이고요. 제목은 침례 요한 활동이고 성경 기절만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저기 적혀있는 거 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로 보이더라고요, 순간.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7절. 세월이 얼만큼 흘렀냐면 12살이었는데 이 지금 침례 요한이 마지막 활동할 때 이제 거의 30살이, 예수께서 한 30살 되셨을 때로 휙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리오 찾으셨죠? 디베리오 황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전체 황제는 디베리오고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로마 전체 황제는 디베리오고 각각의 분봉왕들이 있어요. 구역구역. 우리는 이해가 쏙 되네. 담임 전체 목사님은 조경호 목사님, 각 지역교회마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유대 땅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요.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제가 침례 요한 활동이라고 써놓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옛날에는 지도 주시옵소서. 예. 옛날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구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를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 부근의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괜히 질문했어요. 질문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또 질문했습니다. 모압 평지 생각나시죠?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많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모압 평지 이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일들이 다 오늘 이 지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바로 그 모압 평지였어요. 거기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라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랬어요. 그리고 넘겨보아서 15절로 오겠습니다. 15절.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런데 누구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른 어떤 그냥 카리스마 짱인 그런 분이 지팡이를 탁 들고 요단강이 그 모압 평지에 탁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저희가 혹시 근이 아니야? 근이가 근이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어떻게 생각해요? 심중에 생각하니. 근데 요한은요 아주 그 성령의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그거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뭐예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거의 침례 요한은 마지막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여러분이 마태복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마태복음 11장 잠깐만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마태복음 11장 앞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절만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11장 찾으셨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됐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래.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꼭 집어서 침례 요한은 말라기 4장에서 얘기했던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침례 요한의 다른 별명은 뭐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요 지역이 바로 침례 요한 활동 이렇게 써놨던 그 지역 모압 평지 거기에서 엘리야가 뭘 했죠?
엘리야가 그냥 한판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까? 예. 거기서 엘리야가 뭐 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또 묻지 말아야 되는데, 예.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한 곳이 거기예요. 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오리라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사역을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사역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게 침례 요한의 사역, 대표적인 사역 뭐냐면 침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닦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닦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에 내 뒤에 오실, 바로 내 뒤에 오실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도 신기하게 엘리야의 사역 이러면 우리 갈멜산 대결만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사역이 그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이세벨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러니까 낙심해서 막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다 아시죠? 예, 모르는 것처럼 그런 얼굴 하시면 제 가슴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아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주세요. 너 뒤에 후임자를 세워라.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 그 다음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람의 시대를 바꿔버려요. 예, 지금 아람 말고 지금 아람의 왕 말고 다음 후계자를 네가 세워라. 기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말고 다음 후계자도 내가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아람의 시대도 바꾸고 이스라엘의 시대도 바꾸고 자기의 사역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그래서 다 결과적으로 현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어때요? 엘리야 침례 요한하고 너무 비슷하죠? 침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사역하지만 이 모든 사역은 다 다음에 오실,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역적인 면에서도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은 너무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해도 재밌죠? 예.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 활동했는데, 활동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렇게 거쳐서 건너오는 거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 다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요단 나루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지금 침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요단 나루터예요. 예, 거기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요단 나루터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침례를 받았을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질문해서 죄송해요. 예, 당시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을, 이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나사렛 사람 이러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회색 분자야 이랬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이 사람들도 니네는, 이런 표현은 안 맞아서 안 쓰겠습니다. 니네는 짝퉁이야, 뭐 이런 식, 니네는 온전하지가 않아, 이런 표현으로 썼던 별명이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방의 갈릴리. 니네 속에는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니네는 순종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해요. 누가?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일로 갑니다. 가는데 그때 갔을 때에 그런 마음의 상처,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소외시키는 계층들이 있었어요. 군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붙어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 당시에 소외된 계층 이러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군인,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에 주로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니네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맨날 무시했는데, 요한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 너희들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 마음, 그게 그야말로 반가운 기쁨의 소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요한의 침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갈릴리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요, 그때까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굉장히 극과 극인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극과 극인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이미 열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받고,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내 뒤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실 리가 성령과 불로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소망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미도 마음밭이 다 갈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뒤에 짱 하고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어디에서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거예요. 그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와 닿을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놨던 침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요한이 주의 길을 먼저 예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웃기는 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저는 왜 그런 얘기만 떠오를까요? 예, 그런데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가 질문해도 답 나오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다 못 외워도 1, 2, 3, 4는 기억을 하시죠? 1번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이 다 원래는 누구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 보자마자 가서 누구를 끌고 옵니까? 베드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다가 부름받고, 다 사실상은 거의 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12제자, 그들의 대부분이 실상은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어때요? 이것도 예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하고 같죠? 예. 결정적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이거는 장소적인 면이에요. 지리적인 면이에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때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부엘세바 많이 들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 헤브론, 부엘세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도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오래도록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명이 헤브론, 부엘세바 이런 데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헤브론에서 뭐 했다, 부엘세바에서 뭐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이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나 그런 쪽에 가서 사역을 한, 요한도 안 갔어요. 요한이 주로 사역한 데는 어디냐면 주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요한이 갈릴리 지역에도 갔다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기 갈릴리 지역에도 갔다가, 요한 결정적인 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에논이라고 했어요. 에논. 마지막 몇 번입니까? 6번에 주의 길을 예비하면 이렇게 놨죠? 예. 요 에논의 위치가 뭐예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셋 중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례 요한이 여기 가가지고 이 에논에 가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써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썼는데 그게 침례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논 사건이 있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뒤에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이죠. 그죠? 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유명한 기사가 뭡니까? 운물가의 그 여인. 예. 그런데 지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안 보이니까 에논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수가성 있죠? 또 바로 옆에 뭐 있습니까? 안 보이시는 거 다 압니다. 예, 다 알아요. 야곱의 운물. 예수께서 바로 뒤따라가면서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면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야곱의 운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먼저 누가 가냐 하면 요한이 먼저 가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가지 않은 지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성서지리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찾아보니까 복음서에 예수께서 헤브론에 가서 뭘 하셨다, 부엘세바에 가서 뭘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남쪽 지역에 가서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 지역적인 데까지도 요한이 먼저 그의 길을, 예수님 가실 길을 먼저 뭐 하듯이, 답사하듯이 가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났던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몇 번씩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는 날은 놀러 가는 날. 답사는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오며 가며 노는 날 이러는데,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교회 전체가 어디 야유회를 가더라도 야외 예배라고 그래야지 거룩하게. 실상은 야유회. 예. 가더라도 가서 답사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더라도 답사해야 되고, 하여튼 뭐를 해도, 수련회를 가더라도 답사하고, 이런 답사를 많이 했는데 그 답사가 축복이었더라고요.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은 미리 답사하듯이 먼저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냥 말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 삶 자체가 몽땅 다 해가지고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삶, 심지어는 자기가 삼았던 제자들까지도 다 해서 누구를 드려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론 배척한 데도 있었어요. 나사렛 같은 데서는, 고향에서는 배척했지만, 그러나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거부 반응 없이, 정말 놀라운,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그냥 그 당시로는 아주 쇼킹한 얘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쇼킹한 얘기를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건 다 누구의 사역 덕분이에요? 요한의 사역. 제가 지난번 마무리 때 얘기했죠. 우리도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요한이 돼야 된다라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은요, 2번 바로 옆에 침례 요한 활동 바로 옆에 예수님의 침례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3번이고, 제목이고요. 성경은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3장 21절 22절이에요. 3장 21절 22절.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이랬는데 몽땅 다 받은 게 아니라 요한에게 나온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거는 공생의 준비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침례 요한이 붙잡히고 옥에 갇혔다가 죽습니다. 자,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는데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 지금 여기가 예수님의 침례. 자, 다시 한번 지도요. 여기가 지금 쓰기 위해서 옆에다가 썼거든요. 공간 때문에. 근데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데 바로 여기입니다. 모압 평지. 예, 똑같은 장소예요. 모압 평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여기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뭘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언약궤. 언약궤 이러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들려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열렸다라는 거는 가나안 땅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또 다른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뭐냐면 천국의 상징이고 예표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해서 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이제는 법궤가 아니고 말씀을 모셔둔 법궤가 아니고 말씀 그 자신인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뭐가 열려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 문. 예. 열린 문으로 우리는 지금 2015년 지금 현재 우리는 열린 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전에 사는 이 지역에 내가 딱 여기다가 뿌리를 깊게 박고 여기에서 1500년, 1000년, 만년 살 것이다. 여기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게 하늘문이 열려버렸고 나는 지금 그 하늘문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열린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대전 여기에 깊이 뿌리를 붓고 내가 끝까지 여기서 살 것처럼 여기에서 내 삶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그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성령과 불러 너희를 다시 침례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겠습니까? 알곡은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쭉정이는 누구고 알곡은 누군가를 이제 아시겠죠? 예, 알곡은 열린 문을 향하여 가는 자고. 근데 이게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열린 하늘 문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 의욕도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열린 문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미 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보증이라는, 에베소서에 보면 보증하다 이랬어요. 성령의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하면요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라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맛본다 이런 거예요. 미리 맛봄. 예. 열린 문을 본 사람은요 미리 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안 갔는데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천국을 안 갔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서 사명 때문에 여기를 있는 거지, 예,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이 있어서 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린 문을 향하여 나는 지금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사역 보증하신다. 그 말은 뒷보증 쓰는 그 보증이 아니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알아본, 예, 무슨 뜻이라고요? 미리 맛보다.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전혀 모르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 듯 하시잖아요. 그죠? 본 듯한 게 아니라 보셨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보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한 번도 뵌 일은 없지만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이 우리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내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럼요. 그거는 그냥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니. 실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곳에서 침례받았을 때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 이건 진짜로 이제부터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야말로 닫혀있던 에덴의 문이 열린 것,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2번, 3번 했고요. 4번입니다. 4번은, 네, 여기 밑에 예수님의 침례 바로 밑에 보면 광야 기도가 있어요. 있죠? 예. 누가 광야에서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 4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15절. 오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에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이러고 말씀을 인용해서 하세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올라고 떠났을까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기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4절,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12절. 예수께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다 뭘로 답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답을 하셨는데, 말씀이시잖아요. 그분 말씀이. 그래, 이렇게 기록된 바도 빼버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 다음에도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말씀이신 그분조차도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누구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들한테. 믿는 자. 이 유혹은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아담의 와이프 하와. 가끔은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딱 가지고 주니까, 예, 어떻게 선악과를 딸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거가 똑같은 표현이 요한일서 2장에 가면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예,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 예, 이 같은 것은 요한일서, 이건 진짜 찾아야 돼. 요한일서 2장 16절. 너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3가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걸 다 뭘로 물리치셔요? 말씀으로밖에는 물리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리 물러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예수께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시면 돼. 그런데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런 시험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 것처럼 이런 시험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이 괜히 왜 끄적끄적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유혹 안 한다고요. 우리가 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다고, 뺏어오려고. 그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유혹들이 반드시 있을 건데, 이때에 무엇으로 이겨내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이 올 때 성경책을 갑자기 찾으려니까, 내가 지금 운전 중인데 성경책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내장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암송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으면 그건 내장돼 있는 거예요.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근데 나는 잊어버려. 제가 아까 하와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이미 하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장을 시키면 필요할 때에 누가 꺼내서 쓰십니까? 맞습니다.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물리칠 수 있도록 꺼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장된 게 없어. 저장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이 꺼내 보이려고 해도 꺼내 보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읽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우 징그러워. 일주일에 왜 여러분 5장씩 읽으시죠? 아닙니까?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은 거는 5%밖에 안 남아요. 100장을 읽었으면 5장만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뭐를 해야지 저장을 시키는 거냐면 묵상을 하시라고요. 묵상을 씹어서 먹어야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고,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에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반드시 모든 유혹에서,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 광야기도, 이 40일 광야기도, 이게 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었어요. 이 두 가지가 준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가 공생애가 아니라 이게 공생의 준비. 이걸 끝나고부터가 공생애예요. 이제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돌아오시는데, 오시는 길에 가나라는 곳에 어떤 일이, 가나는요 공교롭게도 가나가 나사렛 바로 옆 동네예요. 2km밖에 안 떨어졌대요. 2km면 금방이지 뭐. 그래서 여기 옆 동네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 2장, 요한복음 2장 찾으셨나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어머님은 뭔가 심중에 뭔가 생각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의 깨달음으로 아마 메시아일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직 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11절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10절은 그 안에 5절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손 씻는 물을 떠다 줬더니 뭐가 변했어요?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뭐라 그래요? 표적. 공생의 처음 표적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나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라. 12절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11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표적,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허드렛물이 바뀌어서 손 씻는 물, 이것을 바꿔서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했어요. 손 씻는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아주 귀한 포도주로 바꿨던 것처럼 먹지 못할 물을 아주 귀한 물로 바꿨던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라의 샘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난다 그러세요. 예. 예. 난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마라의 샘물 기적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얼마 안 갔는데 이제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샘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곳에 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성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만난 기적이 그거예요. 무슨 물로 바뀌어요? 먹지 못할 쓴물이 아주 맛있는 단물로 바뀌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손 씻는 물, 허드렛물이 뭘로 바뀌냐면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이게 근본적으로 존재가 달라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기적이 똑같이 구약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었고 여기서도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노예였다가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덩달아서 바뀌어져야 될 것, 우리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 몸은 좋은 옷 입고 다 바뀌었는데, 집도 좋은 데서 사는데 생각은 여전히 거지처럼 거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바꿔져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세상에서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있고 고달픔 속에서 있고 그러던 내가 아니고, 나는 당당히 열린 문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머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어떤 것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거지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허드렛물 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함. 이거 아까 여기 에논에다 6번 주의 길을 예비함. 성경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22절 23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뜬금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에논이라는 지역에 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지역이 아주 오묘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논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운물가의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고,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운물가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몇 장에 가세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읽었죠? 바로 뒤에서 갔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뛰어넘고 마지막 7번은 7번은 여기 하롯계곡 찾아보세요. 하롯계곡 찾으셨습니까? 이 하롯계곡의 7번이고 제목이 10명의 문둥병자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뚝 뛰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누가복음 앞으로 다시 갑니다. 17장. 왜 뚝 뛰어졌는가 설명 안 해도 되죠? 11절에서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찾으셨죠? 1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도 이거 예수께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이,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 사이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하롯 계곡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시다가 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못 가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9장, 지금 누가복음 17장이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여기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 다음에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베레아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이 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길인데, 이 하롯계곡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데, 이상하게 여기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있거든요. 아마도 이 근처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문둥병자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거든요. 한 작은 마을이라는 표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10명이나 문둥병자를 10명이나 길에서 만날 정도로 그 지역에 문둥병자가 많은 거예요. 자, 10명이 다시 보세요. 11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가다가,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그래서 그 믿음이 이들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문둥병자가 10명이나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고침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신난다 이러고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한 명만 예수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근데 그 사람이 해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 하롯계곡 여기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또 있었어요. 신약을 보는 재미는 이런 겁니다. 이 하롯계곡에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이잖아요. 하롯계곡에서 여기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단강인데, 요 근처에서 요단강 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문둥병이 났던 그 사람. 맞습니다. 아벨무올라가 엘리사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아벨무올라가 요 하롯계곡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고 나와가지고 그 문둥병이 났는데, 여러분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땅에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께란다. 하나님께 나와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문둥병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너무 유사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도 이방인. 거기서 그 옛날에 고침받았던 문둥병 고침받았던 그 사람 나아만도 이방인. 이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우리도 그래서 이방인이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어. 여기까지 그쳐버리면 정말 우리는 유치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지 못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간간히 누가 찾냐면 이런 이방인들이 찾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아까 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그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좀 다시 그 고난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문둥병이 고쳐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회개해야 될 대목이에요. 죄송합니다. 물 한번 잠깐만.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마지막 다시 돌아오시지 못할 그 길을 가시면서 고쳐주셨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33년을 왔다 갔다 이 길을 왔다 갔다 하셨고 또 특별히 공생애 동안 지금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데 이번 길은 유독 예수님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게 많을 줄 압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 길을 이제 다시는 못 올 건데 가면서 고치는데 그 마지막 길을 가면서 누구 때문에 가요? 이 많은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그 당신의 자녀들 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 10명을 고쳐줬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멸시받고 조롱받고 했던 그 이방인이 돌아와서 그것도 달랑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갈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알고 가지만 겟세마네 기도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알지만 그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핏방울같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께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는 상황이.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돌아와 감사함이 없고 날마다 감사함이 없다면 이 9명의 문둥병자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저는 늘 깡패들의
의리보다도 못하고 깡패들의 그런 마음보다도 못한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못된 짓 하고 사는 깡패들도 의리 하나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 조폭사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오늘 여기 한국 있다가 내일 너 저기 응? 남미에다가 뭐 하나 개업했으니까 너 글로 가 그러면 두 말도 않고 여기 거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순종하고 삽니다. 이게 조폭들도 그래. 조폭들도 깡패들도 그러는데, 깡패만도 못한 신앙, 깡패만도 못한 그런 의리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리를 가지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조금만 형편이 괜찮고 그러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뭔가 조금만 서로들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속된 말로 피를 보십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시느냐고요?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고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명의 문둥병자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게 오늘날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천국이 가까웠어요.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정말 진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열렸어요. 열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탁한데 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 대응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켜야 되고, 예?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많아서 여기 남아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많아서 지역교회 나가고 뭐 예배드리러 오고 이러는 차원은 지나가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기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예.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도록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응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곡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